안녕하세요. 김영윤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저는 오늘부터 종례와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날마다 줄만 빼고 김형윤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여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또 탐구하고 싶습니다. 또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읽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나름대로 중요한,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동참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정치학자면서 역사가였던 에드워드 헬릿 카라는 분은 그의 명저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맞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 간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것은 누구나 알기 쉽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최첨단 문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에 안 맞고 뒤진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그리고 앞으로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도 아주 중요한 지침서이자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가르침들도 우리가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율법, 즉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5번째가 신명기서인데 신명기를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데오테로노미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신명기라고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란 말은 계명을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주는 책, 그 신명기서죠. 그래서 신명기서는 순서로는 구약의 앞부분에 기록됐지만 내용상 의미로는 구약 성경의 중심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다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 형제를 보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걸렸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문학 형태로는 법전 형태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모세의 고별 설교 혹은 최후의 유언 혹은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서를 썼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모세의 가르침을 들었던 대상들은 출애굽 제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멸망당해 죽을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다 엎드러져 죽었고 이것이 신명기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모세는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 부모 세대가 고생했던 애굽 생활도 모르고 너희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처음 나올 때 그 생활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에게 진정으로 영원히 끊이지 않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34장으로 된 신명기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32장 7절에서 세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이 신명기 32장 7절인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바로 저와 당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 과거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설명하고 말해줄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이고 유효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휩쓸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하브르타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하브르타 교육법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일방적인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끊임없이 선생님과 부모에게 묻고 부모와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대화식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대화의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지시받거나 암송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인생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명령,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연들을 생각하고 부모들에게 물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일만 빼고 앞으로 날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찾아가면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함께하는 저와 같이 함께하는 성경 여행을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멋지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축복을 보냅니다. 행복하십시오.